출애굽기 2장에서 보겠습니다. 2장 1절부터 10절까지 우리 교독합니다. 네위 가족 중에 한 사람이 가서 네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 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들에게 보내어 가져다가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아멘. 우리 전도학교가 무려 한 1년 동안 못 모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전도학교 모이는 그 리듬이 많이 깨졌을 거예요. 이 시간에는 전도학교가 있다 이래 있다가 그 시간이 다른 데로 흘러가서 있다 보니까 이제 또 자리를 잡으려면 또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청년 전도학교에 모여야 될 이유가 뭐냐? 이런 질문을 해봤어요. 왜 모여야 되느냐? 그래서 응답받았어요. 결론이 뭐냐면 우리 청년들은 이제 성인입니다. 그렇죠? 뭐 여기에 대학생도 있겠습니다만은 다 성인들이고 이제 직장 또 뭐 결혼 이런 것을 앞두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전도학교에 모인다 이렇게 하는 것은 단순하게 은혜를 받을 데가 없어가지고 모이는 것은 아니에요. 은혜 받기 위해서 모이는 것이 아니고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이 은혜고 이제는 우리는 한 시대에 정말 이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책임을 지는 이런 사람으로 서야집니다. 근데 말씀을 들으면서도 이게 잘 안 되잖아요. 맞다 하면서도 또 현장 가면 무너지고 그래서 우리는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강사들이 오시는 것을 이렇게 볼 때에 다 응답받은 말씀을 가지고 오시는데 매주 다르다 보니까 이렇게 좀 메시지가 제각각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다락방의 특성은 뭐냐? 지금 토요일 날이면은 핵심 메시지가 있고 산업 메시지 있고 전도학 메시지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 토요일 날 주는 이 메시지를 우리 청년들도 잘 타고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잖아요. 여러분 가운데서 오늘 메시지 들은 사람도 있고 안 들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손 들으라고 하면 미안할 것 같아서 내가 질문 안 하는데 안 듣고 오신 분이 아마 더 많을 거예요. 무슨 얘기냐? 그러면 우리가 이 시간에 그 말씀을 우리가 듣는다 그러면 유 목사님한테 들으면 되지 굳이 전도학교까지 와서 뭐 하려고 듣느냐?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밖에 모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강단 메시지를 듣고
포럼을 하잖아요. 그 포럼하는 사람은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은 포럼을 하지 못합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이 사람하고도 포럼하고 이 사람하고도 포럼하고 너랑도 포럼하고 그럴수록 그 은혜가 더 커져요. 근데 포럼을 할 수 없다 내 상태가 그러면 누가 포럼하면 도망갑니다. 은혜가 없으면 그래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끼리는 은혜 받고 또 포럼하고 또 포럼해야 돼. 그러면 여기는 바로 뭐냐 이렇게 했을 때 청년들이 같은 또래잖아요. 청년들이 우리가 지금 전도의 큰 흐름이 매주 주시는 메시지란 말이에요. 또 더 중요한 제자들은 매달 화요 집회를 통하여서 세강의 메시지를 듣고 그리고 또 새신자, 지도자, 사명자들 훈련도 받고 이렇게 가잖아요. 이렇게 가는데 이 흐름을 안 타고 있다고 하는 것은 지금 내가 그냥 은혜만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여러분이 은혜만 받고 끝나고 포럼이 안 되면은 나중에는 아이고 그 소리 좀 그만해 이제 징글징글해 이런 식이 돼. 아이고 그 얘기 또 해. 그것은 이제 곤란한 사람이라. 여러분이 좋은 일 있으면요 자꾸 얘기하고 싶어요. 그게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교회에 있든지 여기 왔든지 같이 소통이 돼야 돼. 그럼 같이 여러분 예를 들어서 세계비전교회 메시지를 우리하고 어떻게 소통이 됩니까? 우리 교회 메시지를 어떻게 저 영동의 사랑교회 그죠? 은혜와 사랑 그 교회하고 어떻게 소통이 됩니까? 그러면 그걸 내가 들어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는 이 시대에 우리 교회나 은혜와 사랑교회나 세계비전교회가 한 시대의 전도자로서 부름받은 교회들이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서 쉽게 소통될 수 있는 것은 어떤 특별한 강사에 의하여서 소통되는 게 아니라 이미 큰 흐름을 주고 있는 토요일 날 핵심 메시지, 산업 메시지, 전도학 메시지만 여러분이 같이 가지고 가면서 그걸 포럼을 하면 된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오늘 곽 목사님이 온다고 그랬어요. 온다고 하더니 중간에 이게 또 뭐 누구랑 약속했다고 막 그러길래 그 다음 첫 주에 이제 오시라고 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지역에서 목사님들을 모실 거예요. 모시는데 누가 오더라도 지난주 핵심 메시지, 산업 메시지, 또 전도학 메시지 그거 듣고 그걸 포럼하는 메시지를 해라. 그러려고 그래요. 그래야 나도 들었고 너도 들었고 모두가 들은 한 번 더 들은 사람 더 은혜가 있겠죠. 안 들은 사람 처음 은혜 받겠죠. 은혜 받으면서 이 메시지가 어떤 것이라는 걸 알게 되면 거기 들어가 듣겠죠. 그게 제자의 만남이고 제자의 모임이에요. 무슨 제자? 그리스도의 제자. 무슨 제자? 전도 제자. 맞아요? 틀려요? 고개라도 끄덕이든지 아멘이라도 하든지 그래야지. 그러잖아요. 아니 오늘 강목사님이 왔으면 내가 이런 생각을 못했을 건데 온다고 했다가 안 오니까 뭐지?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그렇다. 누가 오더라도 메시지는 다 통해야 된다. 누가 이 자리에 서더라도 같은 마음과 같은 생각 속에서 메시지 듣고 포럼해야 된다. 여기서 여러분이 메시지 듣고 집에 교회 가서 또 청년들하고 만나 포럼을 또 하더라도 괜찮아. 은혜 받은 사람은. 근데 은혜 못 받으면 못 한다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오늘 메시지 듣고 아까 들은 건 아니에요. 지난주 거야. 내가 오늘 소개하려고 하는 메시지는. 그러면은 여기서 메시지 듣고 산업 메시지 내게 이렇게 와닿다. 핵심 메시지 내게 이렇게 와닿다. 또 전도학 메시지 이렇게 왔다. 여러분이 포럼하세요. 뭐 이렇게 포럼하라고 하면은
메시지 듣고 포럼하면 메시지 포럼을 해야 되는데 저 어디 가서 누구 만난 거, 그건 전도 포럼이고 그것도 할 수 있지만은 먼저는 여러분이 메시지 말씀 포럼을 하세요. 여기서 어떻게 듣고 있는가도 잘 봐야 하거든. 근데 메시지 듣고서는 메시지 포럼은 전혀 안 하고 재미난 얘기 하려고 하는지 아무튼 세상 어디 누구 만났는데 이런 일이 있었고 저런 일이 있었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게 진짜로 제자를 만났고 응답이라고 모르는데 그러지 않은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도 포럼을 목표로 할 때는 전도 포럼을 하고 오늘 여기에서 끝나고서는 일단 우리가 같이 소통이 돼야 되기 때문에 메시지 말씀 포럼을 하란 말이에요. 핵심 메시지, 산업 메시지, 전도 메시지. 아멘. 그게 우리가 같이 흐름을 타야 되고 같이 하나가 돼야 되는 이유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우리가 토요일 날 핵심 메시지는 제자 메시지요. 핵심들을 불러서 메시지 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또 산업 메시지는 산업인들인데 여러분들이 산업 현장으로 가 있잖아요. 지금 앞으로 가야 되고 그렇다면 여러분이 말씀으로 잘 정리해 가지고 나는 말씀을 이렇게 들었는데 너는 뭐 어떻게 생각했느냐 우리 같이 나눠봐야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우리 현장에서 전도자가 돼야 돼. 아무리 뭐 내가 제자네 네가 제자네 그래도 현장에 가서 전도 못하는 제자는 좀 거시기한 제자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전도하기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 모였어요. 구원은 받았어요. 은혜 우리 교회에서 받는 것만 충분해요.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청년들을 전도할 것이냐, 청년들을 살릴 것이냐 이런 자세를 가지고 모여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또래들끼리 교회에서도 모이지만 우리 지역을 살리기 위하여서 우리가 또 모여가지고 그 생각을 하고 그 기도를 하는 자리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 마친 다음에는 여기 오신 분들은 다 같이 숫자가 많으면 두 팀으로 나눠서라도 오늘 메시지 들은 거 산업, 핵심 산업 전도학 이걸 제가 좀 여러분도 들었지만은 누린 것을 조금 소개할 테니까 여러분 이렇게 아시고 또 포럼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러면 제목을 청년과 언약 이렇게 정해봤어요.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핵심 메시지에서는 이렇게 정하면 됩니다. 청년과 제자, 제자를 향하여서 주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물론 다음에 오시는 강사 목사님이 이 제목을 안내할 수 있어도 이것은 항상 똑같이 생각을 해야 돼. 왜냐하면 핵심에는 제자 메시지를 준다. 이 생각을 가지면 됩니다. 그러면 제자라면은 어떤 제자냐? 이렇게 했을 때 오늘은 237 제자의 정의는 여러 가지로 말할 수가 있겠지만 237 특히 TCK 이 TCK를 우리가 어떻게 찾고 세울 것이냐 이것에 대한 메시지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출애굽기 2장 1절로부터 10절의 말씀이 이 TCK 얘기란 말이에요. 왜입니까? 모세의 어머니가 히브리 사람인데 애굽을 살았어. 애굽에. 근데 아들을 낳았는데 그때 마침 애굽에서 히브리 사람들 아들 낳으면 다 죽여라 이런 때 모세가 태어났어. 그러니까 이 모세는 히브리 사람이면서 저 히브리 땅인 가나안 땅을 아예 알지도 못하는데 거기 태어나가 보니까 애굽에 태어났고 태어나가 보니까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 처한 거예요. 이 사람들의 문제가 이렇게 어렵단 말이에요. 남의 나라에서 태어나고 위기 속에서 태어나는데 근데 이 사람에게 복음을 심으니까 그 민족을 살리는 사람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우리나라에 와 있는 티시케들이 그런 사람일 줄 누가 알아요? 그런 사람을 찾아서 내가 복음을 줬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볼 때, 우리를 볼 때 이게 엄청난 일이란 말이에요. 이게 내가 막 대단한 일을 못하더라도 이런 하나의 사건 속에 내가 들어간다면, 하나님이 보시는 이 중요한 일에 내가 들어간다면 그게 성공이고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자, 그래서 지금 요게벳과 이 모세를 한번 놓고 생각을 할 때 모자지간이죠. 관계를 따진다면. 그런데 그 관계를 넘어서서 스승과 제자란 말이에요. 물론 모세가 자기 엄마한테 스승님 한 적이 없고 요게벳이 모세한테 너는 내 제자다 이런 적은 없겠죠. 그런데 이 어머니가 위기 속에서 아들을 살리려고 하는 마음에서 메시지를 전달했든지 어찌됐든 간에 생명을 걸고 이 아이에게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왔느냐 이렇게 했을 때에 우리가 인생의 문제가 무엇이고 그 답이 무엇인가 이것을 기록하는데 쓰임받았단 말이에요. 그게 창세기란 말이에요. 모세가 썼어요. 어떻게 어머니로부터 들어가지고 그것도 젖될 때까지 들은 것밖에 없어. 공부한 게 이 말씀 공부는 젖될 때까지만 했어. 그런데도 이게 들어갔단 말이에요. 80년 만에 그 말씀이 기록이 된 거예요. 두 번째는 바로 이 인간은 사단에게 잡혀 있는데 여기에서 해방되는 길이 바로 무엇이냐 하는 것을 기록했는데 그게 출애굽기란 말이에요. 이걸 모세가 썼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았으면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예배인데 그래서 바로 성막에 관해서 이것이 나중에는 발전돼서 성전으로 가고 또 우리에게는 교회로 와 있단 말이에요. 지금 성막과 성전에서는 제사장이 대표로 가서 하나님을 만나서 우리 문제를 해결한다면 교회 시대에는 바로 우리가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시작이 여기서 된 거예요. 이것을 모세가 기록했다니까 전 먹을 때까지 들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는 엄청난 답이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택한 백성과 제자 이것에 대해서 쓴 것이 바로 민수기란 말이에요. 모세가 썼어요. 어머니로부터 들은 얘기를 가지고. 물론 어머니한테 들었다고 할 때는 창세기 얘기가 어떻게 보면 전부일 수가 있어요. 출애굽기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나와서 이렇게 하는 얘기고 또 레위기도 그렇고 민수기도 그렇습니다. 신명기도 그렇고. 그런데 창세기가 없다면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기초, 그 바탕이 딱 준비되니까 그 다음에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뜻을 쏟아내는 이런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섯 번째는 바로 잘못 각인된 거, 잘못 뿌리 내린 거, 잘못 체질인 것을 이것을 바꾸라. 이게 신명기란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아이고 모르겠다. 지금 나한테는 지금 아론이 더 중요하고 미리암이 더 중요하다.
아들 하나 살려다 4명 다 죽는다. 이래갖고 만약에 포기했더라면 어떻게 했겠어요? 근데 엄마는 그러진 않지. 만약에 포기했더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요게벳의 마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완벽하게 지켰어. 완벽하게 살려냈어. 어떻게 거기다 띄웠는데 공주가 건져갖고 도로 주냔 말이에요. 키워달라 이라고. 그래갖고 뭐 젖대니까 궁중으로 들어가서 40살까지 막 모든 학문을 배우게 하고 이런 절묘한 응답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해할 것은 바로 뭐냐면 영적 전달입니다. 영적인 것을 전달한다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 이건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은 모르지만은 이 지구는 재앙 속에 빠져 있고 완전히 사단에게 잡혀서 지옥 가게 된 거예요. 이 문제가 있는 것을 복음이 아니고서는 알지 못하는데 오직 성경에서만 하나님의 사람들만이 아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를 통해서 보니까 뭡니까? 시공간을 초월하는 역사가 일어났는데 80년 전 이야기가 이 사람한테 살아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그런 것이랑 80년 전 얘기인데. 근데 그 약속이 좀 8년 만에 이루어졌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80년 만에. 한마디로 말하면 안 없어진다. 안 없어진다.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럼 여러분들이 그냥 친구 만나서 어떤 문제 있는 사람 만나서 내가 성경 얘기 조금 해줬는데 이 사람이 오랫동안 고민하던 자기네 집 부모님 문제를 해결받았어. 그래도 별거 없어요. 뭐 나를 빵 사주는 것도 아니고 뭐 그런데도 지나간다. 근데 하나님께서 보일 때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 한 생명.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으면 그런 걸 모른단 말이에요. 우리는 자꾸 보이는 대로 계산하고 막 나한테 이 사람을 전도하면 얼마나 이익인가 손해인가 막 이런 걸 따지니까 그렇게 계산만 하면 그런 것을 할 수가 없어요. 제자는 말씀, 흐름, 언약 흐름 이걸 우리가 반드시 봐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게 오늘의 문제로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의 문제가 뭡니까? 영적인 문제인데 이것을 막아라요. 누구에게? 언약 가진 사람에게 막아라. 이 문제를 막아라. 그것을 요게벳이 알고 모세에게 전달할 때 이런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세 번째는 바로 무엇입니까? 영적 체험입니다. 영적 체험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광야에서 있었던 사건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있게 했어요. 그것도 이유가 있어요. 12명의 정탐꾼을 보내보니까 갔다 와서 10명은 못 간다고 그랬어. 근데 2명은 갈 수 있다. 하나님이 그래서 보냈다. 이렇게 믿음을 가졌어. 그랬을 때 10명의 불신앙 때문에 그 백성들이 다 불신앙하게 됐어. 그래서 너희들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광야에서 앞으로 저기 정탐꾼으로 갔을 때 40일 동안 갔다 왔는데 그 하루 불신앙한 것을 1년으로 계산해 갖고 40년 동안 못 간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사람들이 40년 동안 거기서 있었던 거예요. 자,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광야에서의 언약궤는 무엇인가? 또 만나, 또 메추라기, 또 생수 이런 속에 하나님의 굉장한 약속들이 숨겨져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사람이
포럼하고 나누고 이렇게 해야 돼. 여기서 지금은 다 말할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교회에서 많이 반복해 듣고 훈련받은 사람은 또 알고 있고 그러잖아요. 세 번째는 바로 세절기입니다. 이 세절기 속에는 우리가 중요한 세 가지가 있잖아요. 유월절 구원, 그리고 오순절 하나님의 인도, 또 수장절 천국, 이런 얘기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생각하고 또 생각해야 되는 거거든. 그 생각을 안 하니까 불신앙하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생각 좀 해라 고생하면서 그러면서 광야에다가 던져놓은 거예요. 도무지 그 생각 안 하거든. 그냥 자기네 눈으로 보는 거 이상 판단을 못해. 그래 할 수 있다 못있다 뭐 안 된다 된다 막 이런 것만 따진단 말이에요. 언약을 잡으라 얘기해요. 그래서 네 번째는 뭡니까? 네 번째는 영적인 결과입니다. 바로 영적인 것은 분명히 결과가 있습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 모르는 사람하고는 다른 겁니다. 영적인 결과라고 하는 것은 흑암문화입니다. 흑암문화 속에 살면은 자기도 모르게 뭔가가 들어와서 나를 막 누르고 힘들게 한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 집안이 복잡한 사람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 집에서 막 환자가 안 떠나가고 계속 뭐 하면 사고 터지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특히 이제 진하게 보는 것은 신기가 있는 사람들, 무당 집안들 보면은 무당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그 집밖에. 다른 걸 하면 다 망해버린대. 저 봉원산 밑에 가서 태권도 뭐 합기도 뭐 종합 18탄, 그래서 문선명이 그 밑에 있는 박보희 보디가드 했던 사람이 귀신 들려가지고 거기서 무당을 해. 거기 뒷마당에 가보니까 막 엽기, 막 아령, 막 이런 체육 그런 시스템이 쫙 돼 있어. 그래서 그러니까 딱 들어서 그러면 좀 체육관 차리고 돈 벌면 하지 왜 이렇게 집이 다 찌그러져 다니면서 이렇게 하냐 그랬더니 그 사람은 나도 다 해봤는데 뭐만 하면은 차 사고가 난대. 뭐만 하면 반드시 일이 일어난대. 그래서 무서워갖고 못한대. 그리고 자기가 아들하고 딸도 있대, 마누라도 있고 있는데 같이 못 사는데, 같이 살면은 그 사람들한테 자꾸 일이 터지고 같이 안 살면은 괜찮대. 그러니까 가정도 막 파괴된 상태고 자기도 그냥 그런 말 하면 안 되지만 거지같이 살아. 그냥 생긴 건 잘생겼어요. 막 멋있게 생겼어. 사람이 막 가슴도 딱 그냥 삼각형이고 머리도 막 스포츠 딱 했는데 누가 봐도 막 조폭 대장 같아. 그런 속에 흑암 문화 속에 있었는데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흑암의 재앙이 찾아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이 영적인 힘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것인데, 그러면 사단의 힘과 성령의 능력 이렇게 했을 때 사단은 성령을 넘어설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사단은 천사의 힘이요. 천사잖아요, 원래가. 그 천사는 피조물이요. 그런데 성령은 하나님이에요. 넘어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언약, 말씀을 든든히 잡아야 돼. 그걸 못 잡으면 성령이 역사 안 한단 말이에요. 왜?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다고 하니까. 그건 사단한테 속는 거거든. 우리 청년들이 가져야 될 자세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우리가 보게 되면 보게 되는 건 바로 뭐냐면 청년과 산업입니다. 어찌됐든 간에 여러분들이 산업 속에 들어가잖아요. 그럼 우리는 여기에서 산업 선교를 생각하고 그곳에 가야 돼.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누가 나오냐면은
나합이라고 하는 여자가 나요. 그런데 여기에서 뭐라고 했냐면 실패한 산업인 그랬어요. 이 사람은 실패한 사람이요. 왜입니까? 상황이 기생이었다 그랬어요. 그러고 또 숙박업을 했다 그랬어요. 그러고 이 사람은 또 기생 정도가 아니라 어느 책에서는 창녀라 이랬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장사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속에서 그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게 언약이 된 거라니까. 똑같이 여기에서 말씀을 듣지만은 아무 생각이 없이 여러분이 듣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여러분이 여기서 언약을 잡을 수가 있어요. 내가 지난주에 핵심 메시지, 산업 메시지, 전도형 메시지 들었는데 내가 놓쳤었구나. 그렇구나. 이렇게 언약을 잡으면 여러분에게 응답이 돼요. 여기서는 또 이렇게 막 오락가락 했는데 이따 포럼하다가 그 얘기했구나. 내가 아까 그 얘기 못 들었구나. 그래, 내가 그걸 붙잡아야 되겠구나. 이러면은 굉장히 축복이 되는 거예요. 지금 저는 제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 대열에 서게 하는 것이 제가 여러분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이 전도 대열, 전도자 대열, 세계복음화 대열, 이 속에 걸어가야 돼요. 작은 일을 하든 큰 일을 하든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중요하진 않아요. 큰 일을 한다면 좋겠죠. 근데 큰 일을 하는데 전도하고 상관없는 큰 일을 한다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큰 일을 하는 사람은 큰일 내잖아요. 사고 치면. 그러나 내가 비록 작은 일이라도 복음 때문에 일을 하고 있어. 전도 때문에 일을 하고 있어. 그렇다면 그게 아주 중요한 일이에요. 두 번째는 바로 뭐냐? 위기란 말이에요. 어떤 위기냐? 이스라엘 민족이 자꾸 지금 도전해 오고 있어요. 지금 여리고를 향하여. 그런데 이 여리고는 멸망당하게 생겼어. 지금 상황이. 지금 왕이 있는데도 그 장군들, 부하들은 다 도망갔어. 도망갈 만한 사람들은. 싸울 만한 사람은. 그러고 지금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도망갈 능력도 없는 사람들만 있어. 그러니까 이건 뭐 자기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애굽에서 막 기적을 일으켜 나왔다고 홍해 건넜다고 하지. 아모리 족속 막 치고 왔다고 하지. 이건 막 꼼짝없이 지는 거야. 그러면 지는 편에 있는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들이 믿는 하나님을 내가 믿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이 소식을 들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바로 이 사람은 굉장한 위기를 기회로 만든 겁니다. 왜? 이미 소문을 통하여서 이 사람의 신앙이 고백이 됐어요. 소문 들었는데 그게 전도가 됐다니까. 어떤 사람은 가서 침이 그냥 마르도록 막 거품을 물고 얘기해도 안 듣는데 지나가는 사람이 소문을 하는 지나가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 사람은 그냥 지나가는 소문이 아니라 그게 언약이 된 거예요. 우리 청년들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돼요. 내가 어디로 내가 어디로 시집갈 거냐? 내가 어느 직장으로 갈 거냐? 그 생각 이전에 이걸 생각해야 돼. 내가 언약을 붙잡고 어떻게 어느 곳에 가서 일할 거냐? 내가 어떤 전도자로 나가서 정말로 쓰임 받을 것이냐? 이 생각을 해야 돼. 그러면은 여러분이 기생 나합보다도 몇천 배 나은 사람들 아니에요? 여러분 기생 있습니까 여기? 기생 없잖아요.
이 사람은 얼마나 어렸는지 성 꼭대기에서 성벽에서 붙어갖고 집도 제대로 성벽에 붙어있으면 그냥 천막 같은 비슷한 운막 같은 치고 살았겠죠. 거기서 기생 노릇을 하고 있냐, 술 장사를 하고 있잖아요. 응? 그런데도 이 사람이 언약 잡으니까 이런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응답 속으로 들어갔다. 어? 자, 두 번째 보세요. 이 사람은 라합은 절대 불가능을 본 것입니다. 불가능을 본 사람 라합이 첫 번째로 뭡니까? 이 홍해를 가르고 건너왔다더라. 그게 바로 뭐냐? 들으니까 이것은 애굽에서 이 피 언약 이것을 붙잡고 있다더라. 그래갖고 그 애굽에 나와가지고 홍해를 건넜다더라. 이걸 라합이 알았던 겁니다. 그리고 이 라합은 정확한 정보를 가진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소문 듣고 벌벌 떨었는데 이 정보를 가지고서 그것을 갖다가 기회로 삼으려고 계속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곳에 온다면 나는 저쪽에 붙어갖고 살아야 된다. 나라를 배신하는 일 아닙니까 이게.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그 배신이 아니야. 왜? 마귀 편에 들지 않고 하나님 편에 드는 것은 배신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망할 사람들이에요. 거기에서 빠져나와서 내가 하나님 편에 붙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그건 뭐 우리 생각에 윤리 기준을 갖고 판단할 일이 아니에요. 세 번째는 바로 무엇입니까? 두 명의 정탐꾼이 집으로 도망온 거예요. 여러분 집에 간첩이 스며들었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위험한 일입니까? 옛날에 강원도에 어느 집에 들어갔다가 어떤 아이가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그러니까 막 그 아이의 입을 막 찢었다고 했잖아요. 간첩이. 그러니까 세상 말로 하면 재수 나쁜 거예요. 왜? 공산당이 들어와가지고 공산당이 나쁘다 이렇게 학교에서 배웠는데 그거 싫다고 했다고 막 그냥 어린아이한테 그랬단 말이에요. 그 위험한 거잖아요. 간첩이 드는 거. 그런데 이 사람은 기다렸어. 간첩을 기다린 거예요. 우리 생각으로서는 안 맞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기회가 되는 거예요. 이게 축복이 되는 거예요. 왜? 언약 가진 자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네 번째로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어떤 역사입니까? 출애굽기 3장 18절. 정탐꾼이 왔을 때에 그것을 숨겨주고 조용히 보내주고 나서 보내줄 때 뭐라고 했습니까? 증표를 달라 그랬어요. 너희들이 이곳에 와서 우리를 죽이지 않는다는 증표를 달라. 그래야 내가 무사히 너희들을 보내주겠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정탐꾼들이 뭐라고 합니까? 빨간 줄을 매갖고 늘어뜨려 놔라. 그러면 빨간 줄이 있는 집은 방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절대로 망하지 않을 것이다 이랬어요. 이 빨간 줄이 뭐냐? 애굽에서 피를 바르고 나온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약속을 한 거예요. 확실한 언약을 준 거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창세기 3장 18절에 피 언약을 붙잡은 사람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은 창세기 3장 18절이 아닙니다.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요. 아멘? 그 피를 붙잡고 언약으로 붙잡고 있는 사람은 절대로 망할 수가 없어. 그건 우리가 어떻게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로 출애굽기 14장 10절로부터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바로 홍해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벌 떨 때 너희들은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는 것을 봐라 이랬습니다. 이것을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생각을 해봐요. 거기에는 불신자들이 없었는데 어떻게 애굽에서 그랬다더라, 홍해에서 이랬다더라 저랬다 하는 것을 라합이 다 알고 있었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성경 66권은 똑같아요. 근데 성경 66권을 똑같이 읽는데도 전혀 하나님의 언약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태반이에요. 성경에도 그런 게 있어 할 정도로 영적인 얘기 몰라. 성경은 전부 영적인 얘기를 하면서 영원한 나라를 두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건 절묘하게 이렇게 피해. 영적인 얘기 절묘하게 피해가지고 육신적으로 가고, 하나님 나라는 들은속만속 죽어서 가봐야 하는 거야. 이렇게 막혀 있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늘 내가 말씀을 들으면서도 뭐라 할까요? 영적인 얘기는 내가 못 듣는 사람이 있어. 실컷 듣고도 육신적으로 말을 해요. 실컷 듣고도 이 땅에 사는 것이 전부야. 착각이요. 그 사람은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없는 거예요. 복음이 뭡니까? 영적인 눈을 열어준다니까? 영원한 나라를 눈을 뜨게 하는 거라니까? 이게 제 말이 아니에요. 성경을 보라니까. 예수님의 메시지가 자꾸 영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실컷 먹게 해주고,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실컷 먹게 해주고, 이 다 무익한 거야. 필요 없는 거야. 영적인 눈을 떠라. 배고프면 배는 게 없으니까 아마 먹여주고 자, 눈 뜨니까 그런 것 같아요 아마.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한 3일 5일 굶어봐요. 막 그냥 먹을 거로만 보이고 막 라면 냄새도 막 너무나도 좋고 막 행복해보고 냄새만 맡아도 막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해결해 주고서 영이다, 영. 그러니까 꼭 기억하세요. 영적인 눈을 떠야 된다. 영원한 나라를 봐야 된다. 그 영원한 나라를 두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렀는데 어떻게 불렀어요? 지금 하나님 나라를 누려라. 지금 하나님과 함께해라. 하나님 나라가 뭐냐? 이걸 계속 말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바로 무엇입니까? 여호수아서 3장 1절로부터 13절 뭡니까? 언약궤를 따라가라. 다시 말하면 복음 따라가라. 복음을 어떻게 따라갑니까? 말씀 듣고 그 말씀이 뭔가를 이해하고 있다가 이런 상황 저런 상황 할 때 어떤 게 복음 따라가는 건가, 어떻게 하면 말씀 따라가는 건가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세요. 그냥 복음 듣고 내가 알아서 가려고 하고 복음 듣고 내가 유익한 쪽으로 생각하니까 그런 말이 알아들릴 수도 없어. 언약궤 따라가야 된다. 나의 언약궤는 복음이다. 이런 곤란한 정한 상황이 오면 나는 항상 하나님께 묻고 기다리겠다. 나는 하나님께 다 말하고 기다리겠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뭡니까? 청년과 전도입니다. 항상 질문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청년이 때에 이걸 찾지 못하면 어른 돼 갖고서는 힘듭니다. 우리 여자 랩런트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자 청년들 시집 가면은요 얼마나 복잡해지느냐. 신랑한테 사랑을 줘야 되고, 애기 나면 애기한테 줘야 되고, 그리고 또 시부모한테 줘야 되고, 또 뭐 친정에서 뭔 빽하는 소리 나면 또 거기도 가봐야 되고, 이게 복잡해지는 거예요. 근데 청년 때는 아무것도 없잖아. 내 몸 하나만 잘 간수하면 되잖아. 이때 모르면 곤란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청년 때 신앙은 믿을 수가 없다. 결혼해서 애 낳고 봐야 된다. 이래요.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는 복음이 있으니까 청년 때에 이 복음을 붙잡아야 돼. 청년 때에 전도자가 돼야 돼. 그래서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 내가 결혼하게 되면 우리 아이를 렘넌트를 키우겠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없이 오락가락하다가 되면은 결혼하게 되면 끝난 거야. 여태까지 들었는데도 안 되는데 결혼해갖고는 복잡한 일들이 있는데 그게 되겠어요?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청년의 때 내가 말씀 흐름 속에 들어가서 이것을 내가 찾아내자. 자, 무엇입니까? 현실입니다. 현실 보는 눈을 우리가 떠야 돼요. 이게 바로 뭐냐? 전도자가 봐야 될 전도자의 눈입니다. 현실 속에서 내가 전도할 수 있느냐, 지금. 전도하는 사람이냐, 전도해야 되는 생각이 있냐, 아니면 그냥 다 먹고 사는 게 이하여 사느냐, 이거예요. 잘 먹고 살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 별 문제 없으니까 나는 지금 은혜 속에 산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육신적으로 좀 어려운 것이 없으니까 요즘은 내가 임마누엘이다. 이렇게 합리화시키는. 아니에요. 우리는 거기서 오래 못 살아요. 여러분이 그런 삶을 오래 살 것 같아요? 못 살아요. 나도 엊그제 여러분 나이만 했어. 근데 어느 날 어떤 여자를 만나갖고 살다 보니까 30년이 훅 지나가더라고. 그러니까 30년만 지나봐 여러분들 몇 살인가. 벌써 나왔지? 금방 지나간다. 왜? 이 땅에서 금방 지나가. 근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바라보지 않으면 벌써 이렇게 돼. 내 나이가 몇 살이야? 막 이렇게 돼. 백신도 빨리 맞으라고 그래. 막. 자, 보세요. 여러분이 꼭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걸 찾아내야 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으면 그 어떤 사람의 재앙도 무너진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신다.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 다시 말하면 주의 천사를 보내신다. 이걸 다 정리해가지고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핵심 메시지 지난주에 들으신 분은 잘 정리했겠지만은 다시 한번 또 써보고 다시 한번 읽어보고 또 생각하고 또 기도하고 이게 바로 여러분이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또 생각하고 또 기도하고 내가 문제 오면은 이 핵심 메시지 속에 산업 메시지 속에 말씀하신 건 없는가 이런 일이 생길 줄 알고 그러다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때 못 들었구나 이래 돼요. 여러분이 문제 오면 어른들한테 물어보려고 하고 친한 친구한테 물어보려고 하고 답을 찾으려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넘어설 수 있는 어른이 없고 하나님을 넘어설 수 있는 친구가 없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하나님께 와서 그 말씀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니까. 두 번째, 한 개 더 여기다가 한다면 다섯 번째는 바로 무엇입니까? 모든 곳에는 사단의 역사가 있는데 내가 가는 곳에 사단은 무너진다. 내가 누구예요? 구원받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전도 현장으로 가는 나란 말이에요. 이걸 여러분의 마음속에 잘 정리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전도자는 과거를 보는 눈,
과거를 보는 눈이 바로 무엇입니까? 강대국은 어떤 나라냐 이렇게 했을 때 강대국은 사단의 종이 되었다고 하는 것. 만약에 강대국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나라라면 더할 나위 없이 좋지요. 그런데 거의 강대국들은 사단에게 잡혀가지고 서로 물고 뜯고 막 싸우는 이런 지경에 빠졌어요. 이걸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를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나라는 어떻게 보면 복음 가지고 전도 또 선교해야 될 나라인데 이 나라가 이걸 다 잃어버렸어. 그래서 바로 세 번째로는 노예가 됐다가 또 포로가 됐다가 또 속국이 됐었어요. 이것은 바로 이 나라에게 이렇게 됐는데 이건 메시지란 말이에요. 우리에게 이스라엘 나라가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된 게 뭔 상관이 있어요 우리에게.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장 귀한 복음을 주셨는데도 그걸 놓치고 그걸 잃어버리고 전도와 선교는 아예 안 하고 우리 하나님이다, 너희들 믿지 마라, 이방인들은 믿지 마라, 너희들은 영혼도 없다 막 이렇게까지 하는 이런 못된 것으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것을 거꾸로 엎어버린 거예요. 자, 세 번째는 바로 무엇입니까? 세 번째는 현재를 보는 눈이에요. 우리가 현재를 어떻게 봐야 됩니까? 현실이 정확하게 보이거든요. 현실, 지금 내 입장. 어떠면은 사실을 봐라. 또 거기에는 진실이 있다. 그랬는데 우리는 더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 왜 이런 문제가 왔는지 영적 사실을 가지고 봐라. 복음의 눈으로 봐라. 전도의 눈으로 봐라. 이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많이 생각을 해야 돼요. 현실을 본다는 거, 사실을 본다는 거, 진실을 본다는 거, 영적 사실을 본다는 것은 뭘 말하느냐. 이런 것이 포럼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누군가가 현장 얘기를 한다든가 실제적인 얘기를 한다든가 포럼하다 보면 우리가 알게 되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굉장히 궁금하고 궁금했는데 몇 달 동안 궁금했는데 어느 메시지를 듣다가 그 얘기구나 이렇게 응답받을 수가 있어요. 또 다른 사람이 포럼할 때 그 얘기구나 이렇게 응답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메시지를 잘 여러분 정리해가지고 가는 게 중요합니다. 자, 마지막으로서는 바로 무엇입니까? 미래를 보는 눈이에요. 미래를 본다고 하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언약입니다. 먼저는 언약을 가지고서 우리가 이것을 적용할 수가 있어야 돼요. 내 삶 속에 적용이 되어질 때에 뭐가 일어납니까?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뀐단 말이에요. 각 부체가. 그랬을 때에 우리는 실제적으로 이 세계 복음화 여기에 무엇인가를 아는 거예요. 우리는 뭐가 안 되더라도 세계 복음화가 나의 목표가 돼야 돼. 세계 복음화가 뭐요? 그러면 곤란한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뭐 현재 응답을 많이 받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아무리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결론을 내린다면 제자의 흐름을 타라. 우린 제자 찾아요. 우리 다락방 메시지는 전부가 제자 메시지요. 두 번째는 바로 뭐냐? 산업의 흐름을 타라. 여러분들 다 경제활동을 하니까 그 현장 누군가 보험가인 사람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산업, 경제가 무너지면 우리가 아무것도 못하거든 또. 그리고
전도의 흐름을 타라. 그럼 내가 막 맨날 전도 현장에 가고 전도자 만나고 그렇게 안 되더라도 메시지는 계속 타고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매주 우리가 토요일 날 전달되고 있는 메시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전에 해야 되는데 오전에는 그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자, 마칩니다. 여러분, 오늘 제 메시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여러분에게 중요한 현장으로 안내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무슨 현장? 핵심 메시지, 제자 메시지, 산업 메시지, 우리의 직장 현장 메시지요. 그리고 전도자의 메시지. 그래서 전도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나를 통하여서. 어떻게 하면 내가 이 흐름 속으로 들어갈까? 여러분이 좋아져야 돼요. 아, 나를 제자로 불렀구나. 나를 산업 현장으로 가게 하셨구나. 나는 전도자다. 이걸 여러분이 듣고서 그래, 이것만 붙잡고 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지신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자. 이렇게 여러분이 평안하고 행복해져야 돼. 감사가 돼야 돼. 힘을 얻어야 돼. 여러분이 꼭 끝나고도 보름하세요. 그래서 다음 메시지를 또 기대하면서. 그러면 여러분이 핵심 메시지, 산업 메시지 이거 안 놓칠 거예요. 안 놓치고 또 듣고 한 주간 동안 누리다가 우리가 만나게 되면 그 지금 전도자들의 메시지를 가지고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청년 전도학교가 정말로 잘 이 영적 리듬을 타고 우리 대전 지역, 우리 중부권 지역 청년들을 살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잘 붙잡게 하시고 이 말씀을 누리게 하옵소서. 전도자 대열로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전도자의 길을 가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